나에게 죽음이란? 나에게 죽음이란? 나에게 죽음이란 나에게 죽음이란 거는 사람들이 엄청 숨기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예전부터 다들 있는 일인데 뭔가 마무리 같은 건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맺을 거고 어떻게 뭔가 나를 완성할 거고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자유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의 죽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축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기억으로 내가 태어나서 주어진 명대로 살다 가는 게 죽음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죽음을 내 죽음이 정말 잘 걸음이 돼서 다른 생명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좀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자유라는 게 지금과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또 하나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네. 네네. 물을 주시고. 받아서 놔두시고. 제가 절을 할 테니까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목례하는 것으로 안내 좀 해주실래요? 그렇게. 네. 제가 삼배하겠습니다. 네, 삼배 하실 거고 절 하시는 동안 같이 목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안내기 있죠? 거기에
안내지 혹시 있는 분들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누가 옆에 좀 도와주시겠어요? 없는 분들. 입꼬리 행론을 저희가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이 입꼬리 행론을 하는 것은 우리 송성명 선생께서 늘 좋아하셨고, 그리고 아리하실 때 이 입꼬리 행론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용화 인상이가 49제 동안 기도할 때도 같이 함께 아버님을 기리면서 이걸 함께 낭송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입꼬리 행론. 친하지 않은 이들 또한 사라지게 되고, 같이 하죠. 친한 이들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저 또한 사라지게 되며 그처럼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살아있는 이 삶에서 친한 이와 친하지 않은 이가 많이 지나갔고, 그들 때문에 지은 견딜 수 없는 악업만이 모두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갑자기 죽을 수 있다라고 저는 깨닫지 못했으므로 무명과 집착과 분노로 여러 가지 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분노와 욕망 등 적들은 손발 등이 있지 않으며 용기와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나를 노예로 부르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개되어 해로운 무리를 크게 증가시키는 유일한 원인이 나의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윤회에서 두려움 없이 어떻게 즐겁게 되겠습니까? 항상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본래의 적을 확실하게 없애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지금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어떤 것에도 절망하거나 나태하게 되지 않아야 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엉념의 밧줄로 마음의 코끼리를 단단히 묶는다면 모든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며 모든 선업이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마음, 이것 하나 붙들어 매는 것으로 그것들 모두 붙들어 매게 되어 마음, 이것 하나 제압한다면 그것들 모두 조복받게 됩니다. 먼저 피부의 층, 이것을 나의 마음으로 분리해서 나누고, 살 또한 골격으로부터 지혜의 칼로 따로 분리해 보십시오. 뼈들 또한 분할해서 골수까지 살펴보고, 이것에서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며 자신이 살펴보십시오. 그와 같이 노력해서 그것을 찾아도 그곳에서 그대가 본질을 못 본다면 아직도 무엇 때문에 집착해서 그대여 몸, 이것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무상한 누가 무상한 것에 진실로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 수천 번 연속되는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못 본다면 즐겁게 되지 않고 마음 또한 평정하게 되지 않으며 본다 해도 만족하게 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애착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고통의 주체가 실제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은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타 분별, 이것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만약 고시하면 나는 무엇을 사용하지? 하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악의 태도이며, 만약 내가 사용하고 나면 무엇을 보시할 것인가 하며 다른 이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천신의 법입니다. 세간의 행복 어떤 것이든 그건 모두 다른 이의 행복을 원하는 것에서 생겨나며
세상의 고통 어떤 것이든 그것 모두 자신의 행복을 원해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의 정액과 혈액의 방울을 그대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다른 이에게도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비난하면 화를 내고 누군가 칭찬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 만약 몸 그 자체를 알 수 없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몸을 위해 고생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몸을 조금 들이셔서 무대를 좀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의 인연이 있겠지만 송성영 선생과는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의형제를 맺은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삼형제가 있는데요. 이따가 한 번 다시 소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비가 아니면 비를 뭐 타던 것은 아닙니다만 본래의 순서로 보자면 저희가 좀 공양을 한 다음에 산책하면서 이 금강에 있는 이제 돌을 잘 모셔서 우리가 보통 헌화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래서 모심의 시간을 갖는데 이 주변에 있는 돌을 잘 모셔서 돌탑을 쌓는 추모의 돌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바람을 가졌는데 그 바람을 잊지 마시고 함께 우리의 그 기운을 모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들 각자가 가시기 전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라도 그런 마음으로 단 옆에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잘 모은 돌탑이 형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순서에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여기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모하는 그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또 어린 동무도 있고 한다고 그래서 마이크가 저까지 오지 않는데 그래서 저를 봐서 다행이네요. 만약 안 그랬으면 제가 계속 저기 서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로 송정현 선생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 글을 낭독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쪽으로 나는 안 와. 나는 안 오니까. 괜찮지?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리에 살고 있는 임현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추모하기 위해 이제 글 한 편을 준비했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육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이에요. 처음에 깐수리 왔을 때 웃으면서 미안한데 천천히, 왜냐면 이 사람들을 한번 봐봐봐. 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해주면 고맙겠어요. 제육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이에요. 처음에 깐소리에 왔을 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던 그 얼굴 다시 보고 싶네요. 저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제가 잘 자라는 모습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하늘나라에서도 부디 행복하세요. 저는 하늘나라에서도 매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고요. 친구도 많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거기 뭐가 오구나. 이렇게 막 찌릿찌릿했어? 현진이. 현진이 박수 한번 그래. 현진이? 고마워. 이어서, 그래도 소개를 좀 하신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뇨 인상 고등학교 친구 인상의 같은 우리 홍동에 살고 있는 하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버지 추모제에서 같이 나눌 말을 부탁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네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분위기가 어떨지 예상을 못해서 제 글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듣고 계신다면 즐거워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다들 성영의 아저씨를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저만큼 임팩트 있는 만남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인상이는 서울에서 화장실 한 개 딸린 원룸에서 오픈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20살, 21살 때쯤이었죠. 당시 저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을 하고 인상이는 밤에 나가서 아침 해가 뜰 때야 들어오는 생활을 하곤 했는데요. 여튼 그렇게 지내던 날 중 어느 하루였어요. 평상시 같이 저녁 챙겨 먹고 저는 좀 쉬다가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바로 옆에 백발에 커다란 갈기 같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제가 살던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바로 옆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백발의 호랑이 같은 모습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치면서 아침을 일어났었는데요. 다름 아닌 그게 제가 처음 만났던 아버님의 모습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첫 만남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처음 보는 간달프 같은 모습에 안 놀랐을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딱 자고 일어나는 아침에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소리치고 이렇게 아침을 열고 아버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인상이 아버님이라고. 그날 밤 인도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들어오셨다가 바로 내려가시기 어려우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하루 묵으시려고 하신 거였는데 그 새벽 비행기였나 봐요. 현관문을 막 엄청 막 두드리고 막 창문도 두드리고 그때 창문 하나랑 그 현관문이 있었는데 현관문을 저희가 잠가두고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제가 잠에 들면 진짜 불이 나도 안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자는 편이어가지고 뭐 인사이가 전화를 하건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그냥 저는 푹 잤고 아버님은 이제 막 문 두드리시고 하시다가 결국은 창문을 열고 담 넘듯이 넘어오셔가지고 옆에서 잠을 청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은 제가 죽은 줄 알았다고. 근데 코 고는 소리 듣고 살아있는 걸 아셨다고 하시네요. 아마 아버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여행 갔다가 이렇게 아들 사는 집에 내려와서 하루 자려고 했는데 소리치는 아침에 이렇게 잠을 깨셨으니까.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내려가셨던 게 저에게는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여기 해미에 내려오셔가지고 계실 때는 이제 인효인상 친구들 보러 발걸음 했었는데 종종 어떤 날에는 그냥 혼자 와가지고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와가지고 그냥 저녁에 와가지고 털레털레 와가지고 당시에 제가 그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드실 수 있는 빵이 이제 공유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냥 빵 하나 들고 올라와가지고 아버님이랑 수다 떨고 둘이 밥도 먹고 불교와 성인들의 가르침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저녁 늦게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집에 돌아가고 그랬었어요. 구구절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햄이 계실 때 아프셔가지고 음식을 가려 드셔야 할 때가 저는 가장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참 아쉬운 게 아버님이랑 같이 나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하지 않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같이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참 남아요. 그러고 이제 발걸음 돌려서 집으로 돌아갈 때면 매번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그 환한 미소가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혹시 또 다른 분? 네네. 소개하시고 그리고 요걸 좀. 안녕하세요. 인효 친구 효선이라고 합니다. 약간 떨리네요. 다행히 이렇게 겹겹이 계셔가지고 앞에 분들만 보여서 조금 난데 저는 인효 친구가 된 지 좀 됐는데 그 송성형님을 실제로 제대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글을 계속 읽었고 그러면서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배부른 잔치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배부른 잔치에는 제가 못 왔고 오늘 이렇게 모시는 잔치에서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소식을 듣고 짧은 편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 글로 짧은 대화만 나누었을 뿐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서 너무 유난 떠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썼던 글을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자 했던 더 쉽고 안락한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담보로 저항하는 삶을 선택한 그의 이야기에 쉽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계속 읽어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진심으로 삶을 살아내며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삶을 산 사람은 저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 물리학자가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우주의 눈으로 보면 죽어있는 상태가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살아있는 상태가 더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인가 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그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의식을 가진 동물로서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주의 눈으로는 찰나에 지나지 않을 이 삶이라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는 있는 힘껏 살아내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항하고 사랑하라고. 그는 그렇게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명들 가까이에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써왔을지, 그리고 싸워왔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삶을, 그런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저조차도 그런 꿈을 꿀수록 해준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건 다 하신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의 형제 또는 자매 여러 인연들 많이 맺으셨을 건데 저하고도 그렇게 삼형제가 이렇게 함께 형제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인 구례에서 오셨는데 연극인 이상직 선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에서 왔고 농사 짓고 또 연극하고 있는 이상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뭐 나올 거는 생각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우리 성영 형님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신동엽 문학제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귀농을 준비하면서 자연농업이라는 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 애쓰던 중이었는데 고흥에 가면은 자연농업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때 그냥 무작정 고흥을 찾아가서 거기서 성영 형님과 또 형수님과 아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던 저절로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를 서로 오가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하나 떠오르는 것은 한 번도 그럴듯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영 형님은 뭐 화도 내고 슬퍼서 질질 짜고 울기도 하고 막 좋아서 또
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고 막 그런 모습들이 그냥 순수함 그대로였는데 한 번도 뭐 근사하게 뭘 기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속에서 늘 인간 송성영이라는 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디 가서 뭘 할 때 제법 좀 뭔가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저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성영이 형에게서 항상 발견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늘 가식 없이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형님과의 저로서는 인연을 따라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저도 여기 오면서 또 막걸리하고 책 몇 권을 가져왔는데요. 그 책은 가져온 이유는 송성영 선생의 그 글들이 그 책 안에 담겨 있어서 가져왔어요. 저도 오늘 아침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책을 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인상이 이야기, 인상이 아마 중학교 때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마 요 책에 인상이 이야기가 실려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이뇨 인상이 엄마 정혜정 선생의 글이 하나 실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송성영 선생이 쓰셨던 그 사랑을 학교 관련한 산티아고를 걸어와서 그 서해를 선생님이 이제 글로 실으셨던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권 갖다 놨으니까요. 이 집에 짐이 안 되도록 가실 때 다 한 권씩 가져가십시오. 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송 선생님과 저하고 인연을 맺게 해준 최은숙 선생님이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여러분이 받아본 책자에도 있대요. 제가 제 이야기는 그 선생님의 말씀의 끝부분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것으로 저는 추모의 마음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가정에 오늘 아마 문제가 있어서 오시지 못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2022년 6월 2일 밤 10시 마침내 선배님이 고단한 몸을 벗었습니다. 품위 있게 잘 사셨고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선배님의 삶과 죽음이 준 메시지가 크고 깊네요. 어떤 조직에도 모임에도 몸담지 않은 선배님을 배웅하기에 20살 청년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 교사, 학자, 작가, 음악가, 공무원, 방송작가, 변호사, 연극하는 사람, 시민운동하는 사람, 농부, 시인. 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도 깊은 마음을 나누면서 선배님은 소란스럽지 않고 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선배님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혜정 언니와 이뇨 인상이 그리고 선배님을 함께하는 좋은 분들과 잘 살아가겠습니다. 선배님의 바람대로 49제 때는 모여서 즐겁게 놀겠습니다. 환하고 따스했던 그 웃음 머금고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으시니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두지 않고 사셨던 선배님. 그러나 아주 가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햇빛처럼 바람처럼 같이 살아가십시다. 네. 이 순서지는
유족의 말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유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은 없다. 저는 그런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인데 유족이란 말을 안 쓸게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좀 건방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여러 마음이 이제 모였지만 그 모이게 한 것은 이뇨 인상이가 아빠를 그리면서 49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운이 우리를 움직였고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비 오고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준비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빗소리 리듬에 맞춰서. 네. 2018년을 시작으로 세차례간 이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실은 저희 둘은 이 잔치가 과연 가능할지 의아했습니다. 저희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이거 스피커 하나 이런 거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뮤지션들한테는 뭐 공연비도 챙겨줘야 되고 뭐 손님들 오시면 음식도 어떻게 대접하냐, 걱정이 많은 추로 이제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여기 집에 김희신 선생이 그 사부님이 있거든요. 저희 기타 사부님이 주신 스피커가 있는데 그것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그런데 음식은 뭐 아빠가 감자탕 맛있게 끓이니까 감자탕 끓여줄 테니까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밥이라도 좀 배부르게 먹고 가자고 같이 놀고 음악도 하고 그러자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마치 그 사랑과 자비라는 그 만화나 영화에만 나올 것 같은 그런 걸 계속 믿고 사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잔치가 가능할 거라고 믿었는데, 저희도 안 믿었는데 첫 잔치 때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서로가 나누고 먹을 것도 싸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술통이 가득 찼더라고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술 맛있게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들이 모여서 저희는 또 지원금 같은 거 뭐 자본에 걸리지 않고서 모두가 배부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배부른 잔치라고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 유언 따라서 이렇게 신나게 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보내드리고 싶고 오늘 또 이렇게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비가 오면은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저는 여기 집이니까 그런지 그냥 다 맞고 즐기려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 학교에는 큰 산이기도 하고 네, 저희에겐 큰 산이고 때론 친구 같았던 용감하고도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들은 49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스님이신 삼촌께서 지내시던 절을 내어주셔서 그곳에서 덕분에 티벳 사자에서와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티벳 경전인 이포리행론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며 마음을 모으고 더불어 이제 아버지와 인연 닿는 모든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모든 사람을 당신처럼 대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에도 당신은 늘 잔소리처럼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미워하지 말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 때문에 당신은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으려 치열하게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자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임종과 당신의 마지막 한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매일 메모해둔 내용을 바탕에 두고 중요한 사건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5월 8일 하영이와 신지인님의 결혼식 날, 인상이는 휴가를 부르러 갔다. 며칠간 아버지의 위암성 통증이 지속되었다. 전날 밤에는 혈변을 보시고 처음으로 토해를 하셨다. 맥박수는 120bpm대. 계속되는 통증으로 잠을 못 주무셨다. 그렇게 함께 밤을 새우다 새벽 5시경에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오늘을 못 넘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휴가를 부르러 간 인상이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제주도에 계신 삼촌 스님께도 이 상황을 알리고 임종의 순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보았다. 인상이가 아침 9시경 돌아왔다. 우리 셋은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명치 부위에 얼음찜질을 해드렸다. 위치혈에 좋다는 연근을 사가지고 오셨다. 아버지 명치 부위에 얼음찜질을 해드렸다. 다행히게도 통증이 조금 줄어드신 것 같다. 오전 10시쯤 돼서야 겨우 잠에 드셨다. 점심 무렵 고모가 오셨다. 고모는 위출혈에 좋다는 연근을 사가지고 오셨다. 늘 감사한 고모. 고모와 누워 계신 아버지 둘이서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사진이 될지도 모른다. 고모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밤이 되자 아버지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또 혈변을 보셨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제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이 알려주신 대로 나무 아미타불을 들려드리려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드렸다. 이후 아버지는 2시간 정도 잠에 드셨다. 잠에서 깨자 또다시 통증이 시작되었다. 가슴이 타는 듯하고 칼에 찔리는 듯 하다고 하셨다. 낮에 엉겅퀴뿌리가 위출혈에 좋다고 하여 집 주변에 핀 엉겅퀴뿌리를 가려드렸는데 소용이 없었다. 30분간 극심한 통증이 이어졌고 10분 정도 잠잠하다가 또다시 통증. 그렇게 또 밤을 지새우셨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버지에게 119를 부르자고 했다. 당신 때문에 너희들이 잠도 못 자고 고생한다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 간호사들이 챙겨줄 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통증이 심해서 119를 불렀었다. 그날엔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바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날 응급실에서 위암 중기이고 자연치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 출혈이 있는 것 같으니 다른 검사는 안 받아도 괜찮고 피검사와 수혈만 좀 받을 수 있느냐고 의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의사는 자연치유를 미심 취급하며 빈정거렸다. 아버지는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화를 하고자 하셨다. 그러자 의사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나가자고 하였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며 저런 끔찍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다. 다행히도 이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 5월 18일 병원에 입원하신 지 10일째. 그동안 6차례 수혈을 받으셨다. 수혈 중에 종종 오한 증상이 나타났다.
통증이 찾아올 때는 모르핀 주사로 다스렸다. 이제 일어서서 소변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지셨지만 식사는 여전히 못하고 계신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병실을 다녀가셨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응원해 주셨다. 이분들과 더불어 그동안 물심양면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간혹 아버지의 수술을 권유하시는 분도, 아버지께 수술을 권유하시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도 답답한 심정에 그러셨겠지만 그분들이 다녀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밤새 힘들어하셨다. 통증도 더욱 강하게 찾아왔다. 그분들의 답답함이 마치 아버지에게 전염되는 것만 같았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위암의 크기는 4년 전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더 커졌지만 검사 결과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없었다. 4년 동안 항암은 물론 수술을 받지 않고도 전이가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자연치유가 절반은 성공했다는 증거였다. 아버지도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셨다. 내 안에서는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다. 아버지에게 수술을 권유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하셨다. 그러시고서는 임종을 준비하는 호스피스를 알아보고자 하셨다. 수술을 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아버지에게 수술을 권유한다는 것은 송성형이란 한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는 말렸지만 아버지는 퇴원을 단행하셨다. 자신도 모르게 좀 먹히듯 병원에 의지하게 되는 것 같다며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셨다. 집에 오자마자 아빠는 밭으로 가셨다. 컨디션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날 밤 은상이와 아빠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5월 20일 우리는 스님 삼촌이 내어주시고 떠난 절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호스피스를 알아보기 전까지 마지막 할 수 있는 자연치유를 해보자고 하셨다. 5월 22일 아버지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다. 식사를 못하신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혈변도 멈추질 않았다. 검은 혈변이 나온다는 것은 위의 출혈이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선택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응원해 주셨던 대전 민들레 의료생협의 나 원장님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통증은 멈추지 않았고 탈진과 탈수 증세를 보이셨다. 아버지는 죽음을 택하셨지만 나는 신학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려 했다. 그것을 쫓다 보니 내 안에서는 희망이라는 것이 크게 자라났다. 결국 나는 참다 못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수술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결국 폭발하셨다. 탈진 상태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 나 좀 내버려둬.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단 말이다. 창문을 통해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며 시원한 빗소리에 그 길은 더 큰 고통으로 빠짐의 길이란 말이다. 5월 26일 아버지의 탈진과 탈수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 급기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쇼크를 일으키셨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 119를 불렀고 아버지는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병원의 의사는 수일 내에 급사하실 거라 했다. 5월 28일 그동안 수혈을 받았으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것은 위에 출혈이 심해져 수혈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미련 없이 이번엔 정말로 끝내자고 하시며 퇴원하시어 절로 돌아가자고 하셨다. 그곳에서 끝내고 싶다 하셨다. 절에서 지내시며 아버지는 꿈속에 있는 시간이 많으셨다. 절에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려보겠습니다. 절에서 지내시며 아버지는 꿈속에 있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아버지는 죽음을 새로운 곳을 여행하듯이 준비하고 즐겁게 떠나는 듯 했어요. 네. 잠에 드시기 전에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시작 한번 가보자 이렇게 외치시면서 또 마치 새로운 곳을 여행하듯이 준비하고 잠에 드셨어요. 그러고 자다가 일어나시면은 아버지께서 시간이 자꾸 거꾸로 간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꿈속에서의 상황을 잠결에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진짜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옆에 붙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들이 잠꼬대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군대에 있던 시절 속으로 들어가서 막 훈련하고 계시기도 했고, 그 와중에 또 군대 꿈이라니까 참 징그럽기도 하고, 어릴 적 놀던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꿈도 꾸시고, 아버지의 시간이 진짜로 거꾸로 가고 아버지가 점점 정말 어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또 지어온 업들을 꿈속에서 돌아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잠꼬대로 이제 낚시는 너희끼리 해라, 나는 이제 농부나 하고 농사나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꿈속에서 친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듯 했고, 또 아버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6년 전부터 낚시를 끊고 항상 물고기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품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네 식구는 손을 함께 모아서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두 분은 10년 만에 만나서 화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 한켠에 두 분이 화해하고 저희 네 식구가 손 붙잡고 또 네모난 그 식탁에서 다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그러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저는 또 아버지 옆에 붙어서 이번엔 또 어떤 꿈을 꾸실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허공에다가 3배 이렇게 절을 3번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드신 것도 하나도 없고 위 출혈 때문에 피가 없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인데, 저 놀라서 아버지 붙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저한테 강렬했어요. 네. 뭔가 되게 고귀한 느낌이고, 그래서 손 댈 수 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3배를 맞추시고 다시 누우셨는데, 그때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갑자기 허공에 절을 했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어린 아이처럼 그 해맑은 미소로 모든 만물한테 절을 한다. 너희 엄마가 와서 정말 좋다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2월 2일 오후 7시경 섭취형 마약성 진통제를 드셨다. 그리고 오후 9시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셨다. 우리는 어떻게든 숨을 쉬게 하려 아버지의 입을 벌리고 말린 혀를 잡아빼며 숨을 쉴 수 있게 해드렸다. 겨우 호흡을 찾으셨지만 숨은 거칠었고 의식은 없으셨다. 119를 부를지 잠시 고민했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기로 했다. 의식이 없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임종시에 주변에서 슬피 울면 영혼에게 괴로운 마음이 생겨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스님한테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대로 애써 침착하게 아빠
이제 보내드릴게. 나무 아미탑을 불러드릴 테니 빛을 따라 훨훨 자유롭게 편히 가시라. 고 그렇게 말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아버지의 호흡을 관찰했다. 우리의 노래의 호흡에 따라 아버지의 호흡도 함께 변화했다. 20분 정도 지나자 붙잡으려 하던 거친 호흡을 놓으시고 2번 정도 5초간의 짧은 간격에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호흡이 멈추었다. 그 순간부터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1분이 지나도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호흡이 들려오지 않았다. 이후 30분간 아버지의 몸을 만지지 않고 나무 아미타불을 더 불러드렸다. 그렇게 아버지는 몸을 벗고 또 다른 세상으로 떠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모했던 내용입니다. 돌아보니 희망이라 불렀던 그 집착이 아버지를 더 괴롭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부질없는 희망, 집착 같은 그런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채우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아버지가 가자, 으쌰 하며 떠나신 그곳은 지금 어떠실까요? 언젠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고등학생이었을 때 하늘이 마치 뚜껑이 덮여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최근에 배웠던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사는 게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것 같다고. 그 뚜껑은 무엇일까요? 그 거미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끝으로 이 자리에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두 손 모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준 고인의 유언대로 밤늦게까지 이어져 있는 멋진 뮤지션들의 음악과 함께 모두 신나게 놀다 가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식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우리 송성령 형제, 우리의 벗, 또 우리의 스승인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저는 우리 성령이가 웃고 있구나.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웃고 있는데 또 하나의 몸짓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마지막 반야신경으로 우리 예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잠깐 좀 목을 추스렸다가 준비하는 동안 준비가 끝나면 바로 뮤지션들의 음악 놀이 잠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렇게 환하게 웃을 테니까 여러분도 환하게 한번 웃어보실래요? 그리고 송성령 선생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고자 하는 몸짓 제가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지에 있는 반야신경으로 오늘 예식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잘 안 보이시겠네요. 마하반야가라 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밑달을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내지도 뼈라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유도 없고 색성향 미처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어디 인멸도 없으며 지혜도 없느니라. 받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 일달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달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달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찌 사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찌 스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찌 사바 고맙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